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부터 저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본 성경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면서 더욱더 은혜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로 우리의 새벽 시간을, 또 앞으로의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또 선교 행전이라고도 해요. 성령 행전, 선교 행전. 그리고 본문의 주제대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많은 역사와 그 능력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또 선교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사도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1절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존칭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각하는 권세의 최상급으로서 가장 숭고한 지존하신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누가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상당히 고상한 성품과 고결한 신앙을 소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남에게 존경받을 만한 신앙적인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이름에서 이미 좀 남다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은요, 먼저 데오스라는 말입니다. 데오스. 데오스라는 말과 필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데오스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필로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여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단지 지위가 높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들 자신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세계에서는 돈 많은 자나 지식 많은 자나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데오빌로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누가의 입장에서는 데오빌로 한 사람의 영혼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바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데오빌로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는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를 위한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도행전적인 성도가 되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꿔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특별히 꿈과 소망이 변한다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꿈만을 고집하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그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꿈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봉독할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전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한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신 다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종종 만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나눈 말씀의 주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소 불만스럽고 답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날이 언제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착취와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이 얼마나 다급한 현실입니까? 힘만 있다면 당장 로마의 쇠사슬에서 해방되고 싶은 생각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문제를 제쳐놓고 주님은 한마디로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더욱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꿈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또 현실들을 이겨내고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